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받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취급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피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주게 하리라. 다 같이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들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평강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의 씨앗. 평강의 씨앗.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평강의 씨앗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라는 말은 기초를 놓던 날에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 심히 피로해지고 약해졌다고 에스라 4장 5장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방해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성전 지대를 놓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일을 계속하라 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권면하였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손을 견고히 하여 성전 건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 지대를 쌓기 전에는 사람과 짐승이 일을 했어도 삭슬받지 못하였고 출입이 평안치 못할 만큼 대적이 들끓었다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러나 성전 지대를 놓고 난 후에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셨어요. 평강의 씨앗. 이것을 이름하여 평강의 추수 또는 축복의 추수라고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 지대를 쌓기 전에는 낭패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성전 지대를 쌓는 순간부터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이 주된 내용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씨앗은 집합명사로서 집합명사는 같은 종류의 것이 모인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모든 것의 추수를 뜻합니다. 추수 중에는 곡식이 있고 물질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평강의 추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추수라는 것입니다. 사실 추수 중에 제일 중요한 추수는 물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추수는 뭐냐? 평강을 추수하는 것이다. 이 평강이 없이 다른 모든 것을 추수해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절에 보면 이 평강이 장수를 이끌어낸다. 우리 성경에는 장수가 앞서 있지만 원문의 어수는 평강이 앞에 서고 이 평강이 있어야 뒤에 장수가 따라 붙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이 평강을 추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전 지대를 쌓기 전에는 사람도 삭슬 받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성전 지대를 쌓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화목하게 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고 집합명사를 통하여 이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평강의 씨앗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5절로 19절에도 보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졌으나 이제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황충이 먹지 않게 해주시며 열매가 많이 맺혀서 결실의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학개 성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시겠다. 뭐하는 자에게? 성전 지대를 쌓는 자에게. 우리는 지금 구약식 성전을 짓지는 않지만 이 성전이 바로 신약에는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마음의 성전을 나우스라고 말하는데 이 성전을 늘 가꾸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며 성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하신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세요.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따라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견고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곧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구약식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마음의 성전을 늘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늘 관리를 하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 평강의 씨앗이라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씨앗을 추수하게 될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말씀, 참으로 교훈이 되고도 나무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추수를 얻는 자가 영적인 특권층이에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평강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다면 필시 마음에 감사가 없는 자이고, 평강이 있다면 마음의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은 자예요. 이를 순서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성전을 지으면 평강하고, 그리고 씨앗을 얻게 되며, 그리고 감사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인도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왜 만들었느냐고 하나님께 투정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만약 하나님이 호랑이에게 날개까지 달아주셨다면 사람이 호랑이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는가? 무슨 교훈이지요? 우리에게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어서 감사하고,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 그보다 더 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환경의 어려움이라는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 감사는 모든 환경과 처지 안에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감사도 추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을 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추구하던 일이 결과로 나타날 때이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번성하고 풍성해질 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뻐한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감사한 뭐냐? 평강을 추수하는 인생이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3절을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 지대를 놓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인데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을 베라카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베라카.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베라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축복을 모두 받는,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베라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으면 누가 되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복덩어리들이 있고 교회에도 복덩어리들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복덩어리들이 있고 선교회에도 복덩어리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복덩어리들이 바로 누구냐? 평강의 씨앗을 박은 자들이다. 이 평강의 씨앗을 복으로 받으면 그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조성되고 그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웃고 행복하고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추수할 것은 다름 아닌 평강의 씨앗, 즉 샬롬의 씨앗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씨앗, 거기 씨앗은 칩한명사니까 모든 것들을 망라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축복을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평강 샬롬이란 단어가 최초로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데서 평강, 샬롬, 에이레네, 평안 이 단어가 출발이 되는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난 후에 샬롬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2024년 추수감사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추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째, 믿음 지키고 남은 자를 위한 추수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지키고 남은 자를 위한 추수. 이 추수가 바로 평강의 씨앗. 평강의 추수는 남은 자를 위한 추수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남은 자.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 지키고 통역하고 남은 자, 너무도 귀한 남은 자, 이 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우리 예일교회도 남은 교회, 여러분도 남은 자, 너무나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도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을 추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 소수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소수입니다. 밖에만 나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답게 드리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신앙이 남다른 자들이 있다. 여러분은 남은 자 중에 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서 평강의 씨앗을 추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도 남은 자, 우리 예일교회도 남은 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남은 자, 꼭꼭 남은 자. 여러분 시대적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 시대적으로 남은 네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네 사람. 첫째, 노아는 대홍수 심판 때 방주를 지어 남은 자가 되었다. 누가? 노아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었다. 두 번째, 노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남은 자가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남은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 아기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되었다.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안내하라고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와 칼렙은 출애굽 백성들 중 오직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광야에서 죄로 인해 죽은 성인 남자들 중에 남자가 되었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할 때 혼자 외롭게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고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시대적으로 남은 자들이 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요 시대적으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첫째 기도 제목은 뭐고요? 평강의 씨앗을 추수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믿는 자라고 해서 다 남은 자는 아니에요. 선지자 아모스에 의하면 남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고 선을 구하는 자가 남은 자라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선을 구하세요. 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통역하고 남아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여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지극히 적은 수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쓸모가 없어,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하고 사람들의 눈에 별 볼 일 없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남은 자다. 왜냐?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너희만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남은 자야.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야.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풍부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엄청난 수의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70년을 안식하며 땅에서 나는 풍부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쏙 빠져나가니까 이 소수가
예루살렘 그 주변에 군데군데 땅을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풍부한 것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즉 그들이 누구냐? 평강의 추수를 했던 복된 자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유다 땅이 이방 군대에 의해 짓밟히는 가운데서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남게 된 것은 그들에게 이방 군대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조금 남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소외됐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았지만 믿음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되어 그들의 주위에 맡겨진 땅에서 추수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가는 바람에 곡을 떠나야만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이제 그들은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생활을 청산하고 포로지 안에서 그래도 멸망치 않고 살아남은 자가 되어 떠났던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로부터 들으면서 큰 각성을 하게 되는데 그 각성도 일시적이고 그들이 바로 성전을 건축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짓는 일에 급급했다고. 이때는 어떻게 했다고? 황충이 먹어버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떨어져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고. 그러자 그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 먼저 해야 된다. 우리 집을 먼저 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집을 먼저 지어야 한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동안 그 성전을 짓는데 마귀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혼혈일체가 되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건축이 되어야 된다? 마음의 심령의 건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자에게 뭘 주신다? 평강의 씨앗을 축복으로 주신다. 아멘. 학계 선지자와 아울러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크게 강조를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때가 바로 이런 때였다. 다 돌아와서 자기 집을 짓느라고 편벽하게 벽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내 집입니다, 내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짓는데 급급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메시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위 제4년 주전 BC 518년에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 이른바 그 땅에 원래 남아있던 남은 자들과 새롭게 고국으로 귀환한 그 남은 자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 재건 공사에 진력한 결과 많은 친척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 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완악하고 죄가 관영하고 불법에 행행하고 사랑에 식어지는 이때랄지라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에 진력한 결과 그 예루살렘에 새로운 주택이 세워지고 따라서 멸망의 옛 상처의 흔적은 하나하나 다 제거되고 평강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약속,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아멘.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심령 성전을 잘 건축해야 평안한 때를 얻으며 아멘. 추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본문 11절로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사라지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돌아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립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과거는 지나갔다는 것이지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아멘. 즉 축복 추수를 약속하는 말씀. 아멘.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안한 가운데 축복을 추수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으로 지는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성전 나우스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크게 지어야 하는데, 크게 지는다는 말은 뭐냐? 믿음을 크게 품고 소망을 크게 품고 미래의 눈을 뜨고 나가는 것이 바로 마음의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이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과 태평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큰 평안이라는 가장 값진 추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말하니까? 마음의 성전을 견고히 지으며 남은 자들에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도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남은 자들, 평안의 추수를 하는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특권층으로 대주실 자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런 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도 추수예요. 평안을 추수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나온 배경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평안을 추수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같은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사람들을 거두는 추수이다. 결국 추수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추수는 사람을 거두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거두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이것도 바로 축복을 추수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인생을 거두는 것이 큰 축복의 추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의 사람들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복받은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만나 주 안에서 같이 세워지고 결국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덩어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들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은 아버지여 사람을 거두는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무 사람들이 아니에요.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믿음 쓰는 사람, 껴있는 사람, 이 사람을 거두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신을 잘 만났잖아요. 사람을 이제 잘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추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들을 얻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야 된다. 아멘. 아멘. 믿음의 순종이 붙으면 그 복이 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는 과거에는 저주거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 여기도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과거는 저주했다면, 과거는 실패했다면, 과거는 여기도 저기도 다 안 되는 그런 과거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 아멘. 뭐하는 자에게? 마음의 심령을 건축하는 자에게. 아멘. 이게 조건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내려짐으로 여러분 곧바로 지금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전적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는 축복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점심을 먹을 때도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신 것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축복의 교회 성도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의 성전을 크게 지어 복을 끌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 덩어리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복자냐? 평강을 추수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의 열매들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다. 이 열매가 오늘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 열매에 따른 봉사, 헌신의 열매가 곧 추수인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들에게 큰 평안의 추수를 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평안의 추수거리를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시려고.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모두 이 평강을 추수합시다. 12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눈이 고정이 되어 있기를 바라고 12절에 보면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고 받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축복의 단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성전을 견고히 건축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평강을 추수하는 우리 이엘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